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택하사 단종령을 행하시고 번지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하시며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안한 자에게다가 저희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모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감사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합니다. 아직도 무더운 열기와 코로나의 위험이 남아있는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적인 생각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말씀 비추어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중심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재단을 오래 숨기시던 김준택 장로님, 주님께서 앞전에 영원한 양식조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은 이웃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떤 말로도 이 슬픔 위로할 필요 없사오나 주님께서 그 집에 항상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남편과 아버지의 이런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이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몸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름만 민주주의인 불순 세력으로부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프간 사태도 속히 평화적으로 또 인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서 묶여있는 시민들을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뭄과 태풍으로 순환을 겪고 있는 지구촌 여러 곳을 긍휼히 여기셔서 재난을 최소화하도록 아버지는 해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더욱더 부흥 발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또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신령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귀한 재단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과정에 간섭하셔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저에게 잘 맞는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 지역에 세우신 주님의 재단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 온몸을 던지시는 무슬림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말씀 전증하신 우리 이천 목사님의 사역에 늘 동행하시어 아비는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영향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주의 영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크신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에베네셀의 승리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미스바 부흥 집회입니다. 에베네셀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영원이었던 그 블레셋을 정말 격퇴하고 평화를 되찾은 역대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이 당시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블레셋의 지배에서 좀 벗어나서 그들을 좀 격퇴시키고 다시는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나라가 좀 평화를 되찾고 부강해지고 나라가 좀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복된 것을
기도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전쟁에서, 미스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격퇴하고 승리하고 나라가 평화를 되찾고 민족적으로 부흥을 되찾은 그러한 승리가 에베네셀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던 아벡 전쟁에서는 전무후무하게 대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만 명의 그 군병들이 죽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지켰던 대제사장도 따라갔다가 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궤를 빼앗기는, 여러분,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는 정말 치욕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치욕적인 대패를 당했던 것이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아벡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20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번에 블레셋 전쟁에서는 승리하였고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는 법궤의 귀환이었고 하나는 미스바 부흥 집회였다. 이 법궤의 귀환은 뭐냐면 다시는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법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에 돌아오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를 보여주신 것이다. 에베네셀 승리의 영적인 기초를 다진 것이 법궤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미스바 부흥 집회는 바로 에베네셀 승리의 활용 점정과도 같은 정말 한 방을 제대로 그렇게 때리는 미스바 부흥 집회, 에베네셀 승리의 활용 점정이 되는 그런 집회가 되겠다. 자, 과연 오늘 이 미스바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흥의 은혜,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 회복, 승리,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고 우리가 부흥을 맞이하고 승리를 맞이하고 회복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프로그램 진행한다고 해서, 어떤 집회 몇 번 한다고 해서 교회에 부흥이 임하거나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 신앙과 부흥을 가장 많이 연구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은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부흥을 주시는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부흥을 주시는 때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부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부흥의 때를 정하셔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언제 부흥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마음대로 부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찼을 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차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권적으로 아무 때나 역사하시면 되는 거니까 부흥 아무 때나 주면 됩니다. 이때 줘도 되고 저때 줘도 되고 기도 응답도 아무 때나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인 분이시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무 때나 줘버리면 오히려 그 부흥 때문에, 그 주어진 기도 응답 때문에 우리가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무 때나 그거를 받는다.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기반이 온전히 다져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해야, 그때 회복을 맞이해야, 그때 기도 응답을 맞이해야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찮아도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찼을 때에
그때 가서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찼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베세메스에 들어왔다가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70년을 법궤가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그 이후에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안치되자마자 그때서부터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고 사모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앙을 회복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자마자 부흥의 은혜를 주셨는가? 아니요. 그때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블레셋을 격퇴해버리고 나라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부흥이 임했던 것은 그 이후 2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5년 후도 아니고 10년 후도 아니고 더 지나 30년 후도 아니고 왜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20년 지났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찾던 행동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가 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해 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차질 않았어요.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차질 않았어요. 근데 20년이 지났을 쯤에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마음에 차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캐치한 분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캐치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개해가지고는 하나님 마음의 기준에 차지 않는구나. 하나님 마음의 기준에 차려면 우리가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인정받는 신앙이 되려고 그러면 너희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라. 집안에 있는 우상들은 하나도 제거하지 않으면서 그걸 회개라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의 기준에 차기는 그것을 제거하고 제대로 회개하라.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집안에 있던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정작의 고통에서는 마음속에 다른 거 믿고 앉아있습니다. 이거 제거하자. 그리고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준에 차지 않았다. 이 시간 오늘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제대로 소나기처럼 한번 주님 앞에 제대로 기도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기준에 한번 채보자.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에베네셀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회개, 우리의 신앙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의 기준에 찰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 마음의 기준에 차서 응답 받을 때까지. 아멘. 여러분 회개는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 마음의 기준에 차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까지 갔느냐? 하나님 마음에 차서 그 믿음이 인정받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저 미지근한 믿음이 되어서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가지고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의 기준에 찰 때까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어제 김 장로님께서 호전하셨다는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난 14일에는 한국의 그 영적 거인이셨던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셨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한국 교계나 한국에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실 한국을 세상에 가장 많이 알린, 어떤 운동선수보다도 또는 어떤 과학자 이런 분들보다도 코리아를 세상에 가장 많이 알린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셨죠. 세계를 115바퀴를 돌면서 80여 회의 나라를 다니면서 세계 복음화를 그렇게 이룩하셨고, 정말 민족 복음화의 큰 일을 감당했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셨죠. 그분의 일을 한두 가지 여러분을 좀 말씀드려보면, 그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군대를 갔을 때, 군대 가서 크게 부상을 당해서 창자를 꺼내서 수술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받는. 수술은 잘 됐지만 그 수술 이후에 날 것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이 부산 출신이라서 생거, 뭐 회라든지 젓갈에 들어간 김치 이런 거 너무나 좋아했는데 그런 걸 전혀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런 거 먹었다가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좀 내 이 장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되질 않아요. 40년을 기도했는데도 그게 응답이 되지 않더라. 40년을 기도했어요. 20대 때 그 장이 아팠던 게 60 넘어서까지 장이 계속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왜 장 그 낫기 위해서 기도 안 하느냐?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40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고 나서.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다는 것처럼 제 몸에 가시인 줄 알고 교만하지 말라고 가시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바울은 3층 천도 올라가고 계시를 받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몸에 가시를 줬지만 너는 1층 천이라도 올라가 봤냐? 너는 뭐 계시 받은 거 있냐?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교만이라고 그래. 기도를 제대로 해야 내가 응답을 하는 거지. 그렇게 가랑비처럼 기도해가지고 내가 응답하겠느냐? 소나기처럼 기도해야 내가 응답을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장을 낳기 위해 기도한 것을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기도가 너무 가랑비처럼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로만 길게 얘기하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정말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장애염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거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랑비처럼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무릎을 꿇고 1시간 동안 전심으로 장애염을 고쳐 주옵소서 그것만 부르짖으면서 1시간 동안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뭔가 평강이 오고, 그래서 너무 뿌듯하게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아는 집사님께서 불을 한 바가지 사왔다. 불을 한 바가지. 다른 때 같으면 누구 잡으려고 이거 가져왔냐고 그랬을 텐데 그날은 자기가 기도한 것도 있고 해서 마이싱을 앞에 옆에다 딱 두고 그걸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 없이 자기가 평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식집에 가가지고 사시미를 떠서 잔뜩 사가지고 한번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무 일이 없었다. 그 이후로 장이 깨끗이 나았더라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뭔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그날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찼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장을 고쳐 주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찰 때까지 기도하고 마음에 찰 때까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일하는데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 사모님 김성애 사모님이 어느 날 발이 골마가지고 너무 아픈데 이게 큰 병원에 가도 그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아무래도 나름대로 신유의 목사니까 발에 손을 대고 막 기도하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약을 발라주면서 나 신유의 목사인데 참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으니까 체면도 많이 안 되고 왜 이게 낫지 않냐.
아내와 나의 기도가 이게 하나님 마음에 안 찼나. 그러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게 그 사모님이 자기를 남편으로만 자꾸 보니까 남편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뭔가 목사로 뭐 보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만 생각하니까 기도가 뜨겁지 않은 것 같다.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고 저기 목사님 어느 날 집회를 떠나서 집회 갈 때 원래 사모님을 데리고 모시고 가지 않습니다. 원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역시 갔는데 집회하려고 딱 강대상에 서고 보니까 저 뒤에 사모님이 자기한테 말도 없이 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왜 혼자 이렇게 왔는가 보니까 아내가 아닌 하나의 성도로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부르짖으려고 그날 그냥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갔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방에 숙소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그 발 어떻게 좀 낫냐고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낫다고. 그럼 그 발 좀 한번 보자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인데 뭘 자꾸 보려고 하냐고. 다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원래 일어나서 이불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 발이 아주 새하얗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간이 지나고 수날이 흘러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니 그날 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발을 고쳐 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차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찾는 것이 되어야 된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여러분 우리가 질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질이 우리의 신앙의 질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3장 14절 말씀해 보면 계시록 3장 14절 말씀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죠. 라오디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시기를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신앙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을 내서 해라. 열심을 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다 물리치고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되고 게을러지고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뿌리치고 우리는 열심을 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도. 회개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열심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 집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부흥 집회 할 때 이제 타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뭔가 새로운 기분이 뭐 한번 맞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흔히들 집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외식하는 시간이라고 부흥 집회는 여러분 그런 게 부흥 집회가 아니라 부흥 집회는 우리가 왜 하느냐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에 차지 못했던 우리의 기도, 우리의 회개, 우리의 믿음 뭔가 2% 부족했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갖는 것이 부흥 집회입니다.
부흥 집회 기간에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부흥 집회를 아무리 가져도 그저 가만히 앉았다 하면 응답이라는 건 없는 거죠. 우리가 부흥 집회를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차는 그 2%를 채우겠다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 집회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열심을 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차야 된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어느 때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쉬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얼마만큼 해보셨습니까? 회개를 얼마만큼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양,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양이 얼마만큼 해봤어요? 참 제 스스로도 그렇고요. 조금 기도해 보다가 우리가 응답이 없으면 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러고 돌아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찰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우리의 기도의 양, 우리의 믿음의 양, 회개의 양이 차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정말 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부흥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의 때 주님의 마음에 차면 주님의 때 반드시 부어주시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부어주시면 응답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평강으로 만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차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직 주님의 마음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믿음이 아직 주님의 기준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차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에 그리고 우리의 회개가 주님의 마음에 차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 승리, 회복, 부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귀한 세트 소망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을 내고 끝까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차는 기도와 회개와 믿음을 올려드림으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모스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혼신성 부르고 이모스님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차는 기도와 회개와 믿음을 올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처자 일터 위에, 우리 귀한 세레토스 소망교회 위에, 우리 김장로님 유가족들 위에, 고국에 있는 우리네 가족들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김장로님